오늘 호서대학교의 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남 남쪽 바닷가 기장 땅, 퇴락한 이진사 댁의 며느리를 하나 보았습니다. 양반이라고는 하나 가세가 기운 지 오래여서 살림이 말이 아닙니다. 논과 밭도 황폐합니다. 그래도 양반 댁이라고 옛부터 내려온 종이 서너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새 며느리가 집안을 꾸려나가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 집이 종갓집이라 1년에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제사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이런 대사가 있을 때마다 이 새 며느리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종들과 함께 온 집안을 말끔하게 쓸고 닦고 씻어내고, 그리고 제수 마련과 손님 맞이 음식 장만을 정성껏 합니다. 여느 집안의 모든 며느리와 다를 바가 없죠. 이렇게 장만한 제수와 음식을 고이 간수하였다가 제사가 끝나면 웃 어른들부터 차례차례 음복과 음식을 나눠 먹고, 여자들이나 종들은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그리고 맛깔스럽게 만든 이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부엌 구퉁이에서 식어 빠진 국에 전이나 부침이 부스럭이나 남은 것 조금 주워 먹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이 새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날 밤부터 새벽녘까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한 상 떡하니 잘 차려서 집안 식구들 일어나기도 전에 종들 방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 주머니에 단양씩 돈푼도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오늘 내 집에 오시는 집안 어른과 모든 손님들을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하느니라. 새 며느리의 살림이 이러하니 종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새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과 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그 집안 종들이 진심으로 주인을 따르고 섬기니 가세가 안으로부터 단단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집을 찾는 사람마다 그 집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밖으로부터 후원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진사 댁은 이 새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크게 가세가 일어났고, 기장 땅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자손들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실로 많은 것도 잠깐이지만 흥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라고 믿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경영이 쉬워지고 그리고 결과가 좋아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망하는 흐름에서 흥하는 흐름으로 말입니다. 진노와 심판의 흐름에서 은혜와 축복의 흐름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천안 호서대학교에도 희망이 있을까요? 순식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걸 대체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2월 달에 교회에 부임하여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절규를 들었고 여러분들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절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절망과 절규의 흐름에서 은혜와 축복의 흐름으로 순식간에 바꿔낼 수 있을까요? 시편 85편을 쓴 시인도 같은 고민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4절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시인이 볼 때에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대단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6절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진노의 흐름을 순식간에 구원과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 비결은 8절 말씀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평과 불신의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불평과 불신의 말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홀로 또 함께 깊이 기도하며 들려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듣는 것,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 듣고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내 영과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깨우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진노의 흐름을 순식간에 은혜와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이 모든 좋은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1절,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저도 땅 좀 있으면 좋겠어요. 땅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뭔 일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농사도 짓고 어떤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보스턴 저희 처가댁이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별로 목회에는 뭐 이렇게 성공적이질 못하셨던 것 같아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뉴저지 저 남쪽 아주 싼 곳에 땅을 잔뜩 사가지고 농장을 하셔요. 근데 목사님이 가끔 그 농장에 신방 반, 놀러 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목사님이 뭘 해야 되겠어요?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선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 기이해요.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안수기도를 한대요. 이 땅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면 굉장히 놀랍대. 이건 그 땅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유난히 그 해에는 농작이 좋대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주의 땅에 은혜를 주사 이 복을 주시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성경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너의 자손이 아주 꽉 차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이 거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밟는 모든 땅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도 베드로의 발에 집착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발이 못생겼고 흉측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워 자꾸 발을 불러들여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발을 집착하셔요. 주님 제발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베드로가 또 시겁해서 놀라잖아요.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한 번 씻음을 받은 자는 발이면 족하니라. 이 베드로가 참 잽이 안 되죠, 그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거예요? 그 발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라. 한 뼘이라도 더 확장하라. 내가 밟는 땅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터이니.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땅이 없는 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뜰, 그리고 생활의 터전, 삶의 마당, 이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천안호서대학교의 뜰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땅 호서대학교의 이 뜰에 은혜를 베푸시면 네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1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저는 조남종 집사님, 장금자 집사님 가정이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코로나가 끝나며 새로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이재섭 안수 집사님과 최명희 권사님 아직 보령 생활 다 마무리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 아까 기장 땅의 그 이진사 집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코로나나 무슨 이유로든 다른 이유로든 흩어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축복하시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못 나오셨던 가정들이 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교인 수가 감소하고 기독교가 어려운 이때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뜰로 모여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 만사가 형통하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면 주의 영광이 바로 이 자리에 이 땅에 길이 머무실 것입니다. 호서대학교의 역사 그 이름 긴 세월 이 교회를 섬기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이 교회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럴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임자들이 이룩한 이 영광을 나누며 그리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큰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저는 액자로 만들어서 거시다 걸어놓고 싶어요. 두 줄로. 첫째 줄은 뭐예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두 번째 줄은 뭐예요?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진리가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진리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늘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굽어 살피십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사람마다 깨우침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 소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자마다 절망하던 영혼이 소생하고 희망을 얻어 더욱 발전하는 교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은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하여 굽어 살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농경 문화의 산물이란 뭐예요? 곡식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산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생업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축복을 얻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애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도 모여들고 재정도 튼튼해지고 바로 이 교회에서 인물도 배출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이 기억하실 아름다운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축복을 더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며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빛나며 길이 머무는 그런 땅이 될 것이고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땅이 그 산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